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곳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환상에 대한 그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아주 중요한 것은 다 핵심이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또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계시해 준 예수님을 이 요한이 영적으로 그 환상을 본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체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하셨고 계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로 위로받고 예수로 소망 갖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듯이 오늘의 우리의 고난도 바로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한 장 넘겨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네 환상으로 나눈 구조,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네 가지 환상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환상이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 1장 9절에서 3장 22절까지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첫 번째 환상을 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 환상이 있습니다. 7인과 7나팔 7대접 4장 1절에서 16장까지 내용이에요. 여기 또 성령에 감동되어서 환상을 본 겁니다. 자, 세 번째 환상 큰 바벨론 17장 1절에서 20장 15절까지 내용이 된 거예요. 그것도 성령으로 이끌려서 이 환상을 보게 되었죠. 네 번째 환상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21장부터 22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 새 예루살렘과 또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죠. 이것도 성령으로 이끌려가서 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네 가지 환상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 넘어서 오늘은 첫 번째 환상을 보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 1장 9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되어 있고, 두 번째 부분 2장 1절에서 3장 2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어떤 내용이라고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겁니다. 그 환상에 본 내용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 뭐예요?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7교회 11절 말씀에 쭉 7개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2장에부터는 그 7교회에 대해서 쭉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2장부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자 3번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 환상 중에 첫 번째 부분. 이제 오늘은 첫 번째 환상입니다. 4가지 환상이 있는데 첫 번째 환상이에요. 첫 번째 환상 가운데서 2가지가 있다고 했었으니까 예수님의 환상과 또 아빠는 두 번째는 7교회에 대한 편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환상에 대한 부분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환상의 첫 번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 첫째는 뭐라고요?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죠. 그 환상의 배경이 9절에서 10절까지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환상 12절에서 16절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넘어가기 전에 잠깐 앞으로 한글 앞으로 한글 앞으로요. 앞으로 뒤로 가지 뒤로 앞으로 가지 뒤로. 여기서 첫 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환상을 어떻게 보았냐면은 이 환상의 그 내용을 쭉 보면 다 성령 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 안에서 그렇게 말해요. 성령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튜마티인데 성령 안에서 성령이 감동되어 그런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9절 말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에 동참하는 것도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예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도 성령 안에서 가능하지 성령이 없으면요 이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또 성령 안에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거, 예수를 증언하는 거, 내가 예수 믿는다. 그 예수,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다. 증언하는 것도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예수라는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또 이어서 말하기를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 말씀에 내가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큰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요 성령 안에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 있거든요. 그건 성령 안에서 듣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듣지 못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 듣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령 안에서 있지 않으면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꼭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여기 환상을 놓은 배경이에요. 시간, 장소, 방법 3가지가 있어요. 시간, 장소, 방법.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시간은 10절 말씀에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에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주의 날. 그럼 주의 날이 어떤 날이냐? 주의 날을 우리는 심판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오늘 이 주의 날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이 날이 바로 주의 날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 예배드렸습니까? 주의 날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일이에요. 주의 날. 그래서 주의 날에 환상을 봤다. 다만 주일날 주님의 날 성전에서 때로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환상을 본 날, 다시 예수님을 보는 날, 예수님을 체험하는 날이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의 날을 가장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고 주의 날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준 날이 바로 주의 날이다. 그래서 주의 날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주의 날은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어야지만이 주일날 빠지지 않고 주님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주님에 대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장소입니다. 장소. 지금 장소는 밤모섬이에요. 밤모섬. 밤모섬은 저도 밤모섬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바다에서 지중해 가운데 있는 큰 섬인데 이 섬은 돌섬이에요. 그리고 이 섬은 그 유배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이 밤모섬에 가두어서 거기서 돌을 캐는, 채석하는 아주 중노동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섬은 뭐 양식이나 물 같은 것들이 나지 않은 거예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양식을 배급받습니다. 그럼 내가 주어진 할당량이 있어요. 돌을 캐고 깨는 할당량이 있어요. 그것을 하면은 음식과 물을 제공받아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면 제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을 피워 막 채찍을 때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요한이라는 영화에 보면 돌 캐다가 막 게으른 것이 아니고 힘들어서 잘 하지 못하면 막 병든 들어와서 채찍을 막 때리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들이 고난받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신이라는 거예요. 바로도 그렇고요. 내가 신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 안 된다. 나 외에 예수 어떤 신도 섬겨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박해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박해받는 현장 밤모섬에 갇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 믿겠다. 나의 신, 우리의 신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신이야. 하나님이 나의 신이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 이 밤모섬에 끌려와서 지금 중노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환난 당한 이유가 뭐예요? 단 하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환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환난 나가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런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오히려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 당하면서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언제 번성하느냐? 여러분, 평안할 때 번성한 것이 아니에요. 박해 중에 기독교가 번창한 거예요. 박해 중에 로마 사람들이 교인들은 다른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 왕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퀴리오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갖고 하니까 그 무엇으로도 기독교인들을 굴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로마가 오히려 이 기독교에 굴복하고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굴복해서 로마가 기독교화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래, 내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견디며 이겨나갈 때에 그 일을 통해서 박해 가운데서 오히려 교회가 뭐 쇠퇴하는 것 같지만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오히려 교회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이제 번창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부족한 것들, 부패한 것들, 그런 것들 회개하고 새로워져서 더 앞으로 나가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주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 우리의 왕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밤모섬의 역사예요. 밤모섬에서 고난 중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박해 중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중노동을 하고 힘든 가운데 예배드리는 거라고요. 편안한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어도요, 우리는 주의 날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방법이죠. 어떤 방법이에요? 오직 아까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주님을 보았고, 성령 안에서 예배드렸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주의 나라에 동참했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성령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위를 받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릴 때 늘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또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성령님이 내주하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 성령을 통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지금 예수님을 본 거예요. 자, 예수님의 환상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한 환상 크게 두 가지로 있어요. 한번 인자 같은 이, 여기 이제 13절 말씀에 인자 같은 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서 여기 10장 16절 말씀에 똑같이 인자 같은 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인자 같은 이.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이전에 다니엘서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의 똑같은 말씀으로. 자, 복장 뭐라고요? 발에 끌리는 긴 옷과 금띠. 오늘 본문의 몇 절이에요?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 다니엘서 10장 5절 말씀에 세마포과 허리에 순금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놀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요한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머리는 뭐라고요? 흰 양털같이 되었다. 14절 말씀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니엘 7장 9절 말씀에도 깨끗한 양털로 기록되어 있어요. 깨끗한 날, 죄가 없이 깨끗한 양털로 비유되어 있다. 그 말 그대로 된 거예요. 자, 눈은 뭐라고요? 불꽃 같다 하는 말씀이 14절 말씀에 기록돼 불꽃이에요. 이것을 다니엘서의 그 10장 6절에 보면요, 횃불 같다 그렇게 말씀해요. 횃불, 불꽃, 횃불,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발은 뭐라고요? 빛난 주석 같다. 빛난 주석 같다. 그리고 이걸 다니엘서에서는요, 빛난 놋 같다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음성 뭐라고요? 맑은 물소리, 맑은 물소리. 15절 말씀에. 근데 다니엘서는 무리의 소리 같다. 무리의 소리 같다. 수많은 그 천군천사의 무리 같은 그런 무리의 소리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한지 모르죠. 여섯 번째는 뭐라고요? 오른손 7별이 있어요. 오른손에 7별.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별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7번째 뭐라고요? 얼굴 이게 해처럼 빛난다.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런데 다니엘서에는요, 번갯빛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구약은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 예언에 대해서, 인자에 대해서 다니엘이 본 환상,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환상 똑같은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다니엘이 본 환상과 요한이 본 환상과 똑같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 신약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약에 보여준 그 예언이, 그 환상이 신약의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은 뭐냐? 신약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을 환상을 본 이 환상은요, 구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한 말씀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입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자입니다.
성경 말씀을 다 성취하신 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이제 그 상징적 의미를 한번 보려고 해요. 의미. 자, 1번 뭐라 했어요? 발에 끌리는 옷. 이 옷이란 것은 구약의 대제사장을 의미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이 입은 옷이 어떠세요? 발에 끌리는 옷이 긴 옷을 입었어요. 긴 옷을 입은 거예요. 온몸을 가리는 거예요. 온몸을 가리는 거예요. 발끝까지 가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이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이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다 찢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 예수를 우리가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가슴에 금띠, 가슴에 금띠. 이것은 왕을, 금띠는 왕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대제사장이면서도 왕이라는 거예요. 주권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오셨고 또 이후에 우리와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요? 이어서 머리와 흰털 같은 머리털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머리를 흰털로 표현했어요. 흰털. 여기 흰털 하면 뭘 상상할 수 있어요? 양, 깨끗한 양. 그래서 우리 죄를 속죄한다 그런 것도 상상할 수 있고요. 또 흰털, 머리에 흰털 하면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노인을 생각할 수 있죠. 저도 염색 안 하면 아마 이게 할 거예요. 노인을 상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그 머리털을 흰 양털로 비유한 이유는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존재하신 분, 영하신 분, 예수님의 영원한 그 속성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거룩한 분, 이 분인 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고, 그분은 결국은 양털,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죄가 없는 깨끗한 분이다, 거룩한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도 양털같이 또 신같이 우리 모든 죄가 다 깨끗이 되어진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불꽃 같은 눈이 불꽃 같다 그래요. 어떤 사람의 눈은 동태눈 같은 사람도 있는데 말이죠. 불꽃 같더니 막 불이 막 나갔네. 무슨 무서울 것 같아요. 불꽃.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꽃 같은 눈, 이 의미는 뭘까요? 감찰한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막 눈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절 같은 데 이렇게 들어놓은 그 뭐예요? 뭐라 그래요? 4대 장군인가? 막 눈이 이만한 거 막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겁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쳐다보는 거냐? 또 큰 눈으로 하지. 창 들고 말이죠. 꼭 누구 죽일 것 같다. 내가 죄 있으면 우리 죄를 보고 죽일 것 같다. 4대 천왕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서워. 이것도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감찰한다는 것은 우리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 불꽃같이 보는 분. 그래서 우리를 심판한다. 죄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좀 빨리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는 죄를
할 수 있는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겠어요? 또 불꽃같이 감찰한다, 쳐다본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감찰한다, 돌본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을 쫙 보면서 돌본다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아기에게 눈을 뜰 수 없잖아요. 엄마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뜨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늘 보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그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막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을 내서 물을 보게 해요. 그때 하갈이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걸 옛날 성경 개역 성경으로 표현하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고백한 거예요. 하갈이 이걸 체험해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구나,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지금 현실 어려움을 보고 계시구나, 이걸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을 다 보시고 돌보시고 길을 열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불꽃 같은 눈이에요. 자, 네 번째는 뭐라고요? 주석 같은 발. 이 주석 같은 발로 기록을 했어요. 이 주석 같은 발, 이 주석은 아주 강하고 노새처럼 굉장히 무거운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주석 같은 발, 아주 묵직한 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발은 주로 어떤 데 써요? 짓밟을 때, 뱀을 짓밟을 때 발로 이렇게 밟잖아요. 벌레 밟을 때 발로 밟잖아요. 마귀를 짓밟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거운 발로, 강한 발로 딱 짓밟으니까요, 마귀의 권세가 꼼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귀를 짓밟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마귀를 짓밟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단을 밟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도 우리 발 앞에 굴복되어지고 우리 발에 짓밟히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꼼짝 못하게 짓밟는 거예요. 그럼 뱀 어때요? 뱀도 발로 꽉 밟지 않습니까? 그냥 그럼 꼼짝 못하는 거예요. 머리를 밟으면. 이런 역사가 바로 우리 주님의 역사다. 사단을 짓밟으시는 아주 강하신 분, 그리고 권세가 있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있습니다. 뭐라고요? 맑은 물소리 같은 음성,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맑은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할 점 있습니다. 막 잡소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맑은 음성이에요. 세미하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물은 생명을 또 의미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이가라 폭포 그 전에 한번 그 구경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폭포가 떨어질 때 그 그 물소리가 웅장합니까? 막 어마어마 웅장한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은요, 이렇게 웅장한 거예요. 감히 그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웅장하니까, 너무 권위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깨끗한 음성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거역할 수 없는 웅장한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여섯 번째 뭐라고요? 입에 날선 검, 입에 날선 검, 그렇게 말씀했어요. 입에 날선 검, 이 검, 성경은 검은 뭘 표현해요? 검은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날선 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그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날선 검은요, 우리를 수술하는 거예요. 우리를 쪼개 수술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날선 검은 또 한편으로 심판이기도 해요. 심판.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복이지만 말씀을 어긴 사람은요, 말씀대로 심판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날선 검 같은 그런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서 우리의 영육간에
또 우리 심령도 병든 것을 다 수술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7번째 뭐라고요? 오른손에 7별, 7별. 오른손에 7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말씀할 때 항상 오른손 얘기잖아요. 오른손 권능의 손, 능력의 손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른손으로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붙잡아 준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붙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여기 7별, 7별은 교회 7사자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7사자. 사자는 메신저예요. 말씀을 전한 자가 사자라 그래요. 천사가 사자가 될 수 있고요. 또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 제가 사자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메신저를 붙잡아 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붙잡아 준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메신저,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또 내가 들은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메신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과연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주고 있구나, 이거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이 교회고 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성도들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8번째 뭐라고요? 해가 힘이 있게 비추는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해처럼 비유한 거예요. 해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이죠.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빛이 확 비치잖아요. 그 빛이 막 태양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눈이 멀은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요, 어땠습니까? 영광의 광채가 비치니까 모세의 얼굴이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난 거예요. 얼굴을 가린 거예요. 차마 쳐다볼 수가 없어서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의 얼굴의 모습인 거예요. 영광의 광채, 강렬한 광채. 태양을 볼 수 없듯이 그 영광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광채가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고 또 영광의 광채의 빛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8번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 세 번째, 이제 첫 번째 환상이 세 번째입니다. ABC.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7절에 20절 읽습니다. 사도 요한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섰으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다.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떨리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을 줬습니까? 세 가지 줬죠. 첫째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예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인 줄 믿습니다.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요? 나는 살아있는 자요, 내가 전에 죽었다. 죽었지만 부활하셨다는 거. 지금 살아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죽었다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세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살아계신 주, 이 주를 믿고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뭐라 했어요?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요,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죽이고 살리는 것이 왕이에요.
그래서 로마 경기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짐승과 싸우고 막 투사들이 검투사들이 싸우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황제 손에 달렸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황제 이거 하나에 죽고 사냐가 다르는 거예요. 생사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니다. 우리의 생사는 주권은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죽어도 우리 영혼은 당신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 황제가 이렇게 하더라도 겁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생과 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된 경건은 뭐라고요? 두려움과 사랑,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마지막 9번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별과 7금촛대. 자, 먼저 읽습니다. 7별은 뭘 의미한다고요? 7 교회 사자. 사자는 아까 말한 메신저예요. 교회로 말하는 목사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메신저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 자, 7 금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예요. 7 교회. 교회 사명이에요. 교회 사명 뭐라고요? 세상의 빛. 그래서 7개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요, 여기 말씀과 빛이에요. 말씀과 빛. 우리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을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요. 꼭 우리는 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메신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메신저의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서 많은 생명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찬송